라는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은혜 받으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는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는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는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오직 주의 사랑을 위하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매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하르렵니다 주께 산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하르렵니다 주께 산들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이 시간에 얻으면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가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너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
그 약속을 지키사 믿음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믿음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믿음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손을 들고 고개 들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여기 모여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 영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신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위하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운명과 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람의 혼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어서 산과 분별을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5쪽입니다. 365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어느 날 그 설교를 중간에 하다가 숨이 차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도 숨이 차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좀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뵙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6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다시 가는 것은 자기들이 그냥 찾는 삶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쌓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안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을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몇 분들 축복합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1층, 2층, 3층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축복하고요. 이제 명절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며칠 있으면 연휴가 되어서 아마 이렇게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여러분 연어라는 생물을 아시나요? 연어. 강에서 태어난답니다. 강에서 태어났을 때 그래서 길이가 얼마냐면 5c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5cm라면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작은 새끼 연어가 강에서 출생하자마자 넓은 바다로 나간대요. 넓은 바다로 나가서 한 3년, 4년 있다가 가을쯤 돼서 다시 돌아온답니다. 거리 짧은 거리도 아닌 그 거리 어떤 때는 수천 킬로 되는 어떤 때는 수만 킬로 되는 그곳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동 거리가 엄청난 거리잖아요. 제가 연어를 한번 봐봤습니다. 이렇게 연어가 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알을 놓고 죽는 것이 연어의 일생이래요. 어떻게 이 작은 연어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 연어가 고향을 떠나서 먼 바다로 갔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연어 속에 요즘같이 뭐 내비게이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머릿속에 데이터를 심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창조하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먼 거리를 와서 이제 막 오르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여정이 또 있습니다. 때로는요 강둑을 뛰어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 뛰어 올라서 바위에 부딪히거나 그래서 상처를 받은 연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강가에서 낚시꾼들이 그 길목을 알았다가 낚시를 하는 가운데 먹이로 잡혀 먹는 연어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연어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문으로 회귀 본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문을 한번 썼습니다. 회귀 본능
돌아올 회, 돌아올 귀, 근본본, 능할 등 다시 자기가 돌아오는데 능하다.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데 돌아올 귀, 집소라고 해서 자기가 자랐던 곳으로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에 능하다. 그래서 회귀 본능이라고 하고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귀 본능이라는 것과 귀소 본능이 이 연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도 이런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도요, 회귀 본능이에요. 명절날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명절날 되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는 누가 계시나요? 부모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매년 명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지만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5인 만나는 것을 제한한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내려가지 못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부모님을 배웠고 작년에는 명절날 가서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배웠지만은 올해는 명절날 혹시 내려가는 가운데서 내려가 봤지만은 더 이상 부모님을 만나 뵐 수 없는 그런 아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11월 28일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바라보는 마음, 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렇게 생각이 들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서로 간에 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이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늘나라에 함께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더없이 말할 수 없는 불행이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아마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사를 하고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가야 할 진짜 고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향을 오늘 성경 말씀은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궁금해서 본향과 고향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 뭘까요? 제가 또 한문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향은 어릴 때부터 자라서 태어나서 자란 곳이 고향이고, 본향은 본래 있었던 것, 근본적으로 있었던 것, 그것이 본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고향이라 하지 않고 왜 본향이라고 썼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란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생명이 왔던 곳, 헬라어로는 파트리다라고 하는데 이 파트리다라는 것은 파테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파테르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 파테르라는 것이 이 영어가 파더인 이 파들이 파테르라는 데서 이 파생이 이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이라는 것 가운데서는 의미가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본향이 뭐냐? 아버지가 계신 것, 그것이 바로 본향입니다. 본향은 아버지가 계신 것이고,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본향이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본향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것이 바로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읽어보면서 오늘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이다. 여러분 본향 찾는 자인 거예요. 본향 찾는 자. 아무나 본향을 찾지 않습니다. 고향을 찾지만은 본향을 찾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또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우리는 늘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이 어디에 있는 것이래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고향은요 땅에 있는 것이지만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래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본향을 찾는 자이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믿음의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본향을 찾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건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공통적인 뭐냐? 본향을 찾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본향을 찾는 사람이다. 본향을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또 본향을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면 우리의 고향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너희의 삶이 세상적인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나 본향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본향을 찾습니까? 본향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본향을 안다고 하거나 본향을 찾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본향이 무슨 말이야? 고향은 알고 있는데 본향은 몰라요. 아무나 본향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본향을 찾는 사람인가? 자, 믿음의 사람은 2번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더 나은 본향이라고 그랬대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자,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자, 더 나은 본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습관을 낳고, 습관을 하는 사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꾼다. 제가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본향을 갖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친구들이 옆집에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좋은 생각이 아닌데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고향을 떠나면 위험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네가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재산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럴 때에 같이 고기를 잡던 사람들을 같은 많은 어부 출신이니까 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생각하는 보는 생각은 어땠을까요? 좀 큰일 났다. 이제는 저 재산을 다 버려두고 가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앞길이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배와 그물의 그 가치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물질을 투자하는 데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는데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돼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어떤 선생님 한 분하고 여기 같이 여기에서 포토존을 만든다고 해서 조진사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세 사람이 하는 것을 봤는데 7시까지 한 2시 반 왔나요? 계속 하셨거든요. 시간이 아까우면 토요일 날 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쏟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또 나가서 가서 뭐 먹을 거 이것저것 사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냥 하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는 시간을 투자하는데 아깝지 않아요.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고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일요일이구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냥 와서 시간이 되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적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힘을 얻고 예배드리면서 위로를 얻고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구나, 힘을 얻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찬송이 달라져야 되고요.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요. 서로 모이는 것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 있다면 내 마음에 열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축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하고 구하고 적금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늘의 본향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본향을 말씀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고향에 대해서, 또 이 땅의 삶, 고향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고 본향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충실히 해야 되지만 하늘의 본향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삶에 충실히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11달 돌아가셨는데 거의 1년간 한 1년간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1년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매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 여동생들하고 같이 들을 때도 있고 나중에는 시간이 바빠서 그 가까운 교회에 그 목사님하고 2주 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여러 중에서 여러 개 있지만은 이 찬송이 기억나는 거예요.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예, 찾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주님께서 계신 곳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려면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십자가가 있어요. 너희가 내게 오려면 너희에게 각자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십자가 짐 같은 얼마나 고생입니까? 이 땅 살아가는 것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일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일생 소원은 제가 특별교육하는 중고등학생들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일생 소원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향에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나에게 영혼을 주십니다. 또 3절에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철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철성이 본향에 가는 길 험하여도 본향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향은 아무나 갈 수 있지만은 본향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험난한 고단한 왜 십자가를 지고 험한 길을 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생명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길 되기 때문에 이 가는 길이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본향을 찾는 사람, 본향을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예배가 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철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어제 저녁이군요. 저녁인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다가 마침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철성을 향하는 그 여정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십시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기독교가 있습니다. 철성이 여기 있습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힘하고 험하고 때로는 유혹이 있고, 이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대한 어떤 그림을 한 가지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허용도 있고요, 의심도 우리 마음에 의심을 주기도 하고, 왜 예수를 믿어? 야, 헛된 것밖에 없어. 괜히 그렇게 하지 마. 집으로 돌아가라. 편하지 않게 왜 그렇게 하느냐? 너 괴로움만 있는 거 왜 그러냐? 이렇게 유혹하는 것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마지막에 천성의 앞뒤에 보니까 여기 사망인가 여기 있더라고요. 죽음의 사망인가. 그것을 건널 때에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기독교는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 무거운 짐은 뭐냐? 죄의심이. 죄의심. 곤양 가는 길은 죄의심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의심은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든 죄의심을 벗어버릴 때에 곤양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애니메이션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또 만약에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제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찾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열망하다, 열망하다. 그리고 내가 저것을 만지려고 손을 뻗치다 라는 것이 사모하다는 그 원뜻이에요. 지금 열망하는 거예요. 뻗치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힘들고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나요? 김두한 씨가 작곡한 본향을 향하여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인이 하나님을 괴로움이 있는 것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본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향을 가는 길 가운데서 길을 돌아서 가거나 또 우리의 옛사람으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어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서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지 않고 거친 물살을 가르면서 끝까지 목적지를 헤엄쳐서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연어 또 나왔습니다. 목적지를 올라가서 무엇을 하는가? 연어의 일생은요, 자기에게 있는 품은 알들을 다 쏟아버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쏟아버리고 이 연어는 죽는 것이 일생이래요. 저도 이런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현재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또 지역 아동센터의 역할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과 나를 넘어뜨리는 것과 또 어떤 물질의 유혹 가운데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서 본향을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자신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통하여서 내 자신이 믿음의 길로 먼저 가게 되고 나로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나로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나로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게요. 아까 내가 하다가 바꾸는데 바꾸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아까 찬양했는 거 다시 해볼게요. 오신실하신 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이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지나온 모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입으로 찬양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 신하신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더욱더 본향을 찾는,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로 역정에 가는 것처럼 가는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들이 예수 믿는 것이 자연스럽게 예수 믿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모태로 원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동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을 주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했던 정말 그지만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지만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고향을 주였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고향을 생각하며 고향을 성하며 이 땅의 가운데서 만족하는 삶을 누리기보다도 아버지의 축복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우리 가족 위해서 아버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버지 안락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사람들도 함께 번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또 우리 4월 4일 날 우리가 초청주일로 하고자 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정말 주일학교를 주시고 이 교회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와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아동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눈을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땅 가운데보다도 하나님 정말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주님의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 아버지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앞에서 지혜와 성대가 되게 하시며 주일학교나 청년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심겨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물가에 심겨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물가에 심겨진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고 물가에 심겨진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물가에 심겨진 지역아동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부의 주님한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 때에 아는 사람이 본향을 찾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가 본향을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런 본향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또 우리 이웃에게도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주일학교와 청년부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또 명절 당하여서 고향을 떠나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붙드시고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246장
마을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나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나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나에 살겠네. 운명으로 현주금은 드렸습니다. 목사가 드렸고요. 현주금과 사모님이 현주금금, 목사가 장황금도 사모님을 드렸고 현주금금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작은 수술이지만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원호 권사님 드렸습니다. 명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량아 권사님 감사하는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목사가 드렸습니다. 11조 김민자 전사님 드렸습니다. 이원호 권사님 11조, 우량아 전사님 11조, 조광명 전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생업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고 가정도 주셔서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어요.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더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장화금으로 성경금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것을 심지 않고 하늘의 것을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작은 것 가운데 주님 앞에 또 작은 것을 심었으니 주님 은혜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아시고 또 작은 수술이 자란 것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또 감사하는 예물도 드렸습니다. 감사한 예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로 심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여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직장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역의 귀한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적으로 드리고 싶지만은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목장별 사역 온라인 모임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난주는 목장 리더별로 모임을 주무를 했습니다. 수요일 목장, 수천 목장, 세 사람, 한나 목장 리더가 세 사람이 있는데 오늘 4시에는 한나 목장 식구들, 청년들 전체, 청년들 중에는 우리 전도사님도 청년이니까 들어가시면 좋겠고
5시에 수천 목장, 여성 목장에는 우리 전도사님도 다 포함이 됩니다. 5시에는 제가 줌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인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나누고 리더 되시는 분들은 미리 어떻게 모임을 할 것인가 미리 생각을 하셔서 한 주에 우리가 어떤 온라인 줌으로 어떻게 해서 제가 미리 리더에게 말씀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기도 제목들도 나누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4시에 5시에 있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4월 4일은 부활주일로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누구든지 가족 포함 한 명을 꼭 초청하시면 됩니다. 주일은 초청주일은 주일학교가 아동이 어른을 데리고 와도 되고 어른이 아동들을 데리고 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나오시다가 나오지 않는 낙심된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각 팀장이나 사역자들은 리더나 사역자들은 확인하시고 각자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청년부가 몇 명이냐 주일학교가 몇 명 더 왔는지 이렇게 전부 다 각각 작년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면 조금 연기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4월 4일로 디데이로 하고 있습니다. 포토 프린터를 지난번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어제 쉼터에 포토존을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그리고 반대편에 사진지 대여도 하고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새 가족 오신 분들도 같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지난주에 하다가 영상이 끊어져서 지난번에는 올리지 못했어요. 이번 주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계속 올리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기가 초대하기가 어려우시면 카톡으로 해서 그분한테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 있는 것을 해놓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다운을 받아서 같이 올려줘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2월달 주만나 가져가신 분이 있는데 아직 몇 분이 남았더라고요. 청년들은 필수로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모임도 별도로 할 테니까. 그리고 쉼터에 그 옷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다 옷을 가져가셨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 김종신 선교사님한테 3월달 나머지는 다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데리고 그냥 옷만 가져가시고 한 2개씩만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옷을 좀 나눠주고 싶다. 또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교회로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옷을 좀 가져가셔서 그분들 드리고 또 저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가도 되고 없어도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명절 가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아는 분은 우리 황승원 집사님밖에 없는데 잘 다녀오시면 좋겠고 주일학교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교사를 좀 추천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전하기 전에 제가 이런 계획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가면 주일학교가 새로 생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교사가 있어서 이렇게 봉사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을 때 몇 분들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조전사님이나 국전사님에게 지원했으면 좋겠고 어저께 수고하신 분들도 지원하시면 저 마음이 참 좋겠습니다. 누구지는 알 거예요. 본인은.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인자 전사님이 따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이름이 참 예뻐요. 윤채린 고3인데 한번 읽어서 볼래요? 네, 감사해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코로나가 없으면 여기 나와서 다 이제 주위의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악수 다 하고 다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게요. 하는데 나중에 오셔야 할 텐데 오시면 좋겠고 오늘 오신 우리 전사님 딸 윤채린 학생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체린 학생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3으로서 이제 수능을 또 준비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사회복지를 꿈꾸고 또 준비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지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시고 잠깐 우리 조교사님과 따님은 잠깐 안에서 지금 보고 가시면 좋겠고 사진 좀 먼저 찍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가운데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머리 모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